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 다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전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한 권고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권고, 사랑에 넘치는 권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교도들이 자기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당연히 육과 영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었나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에 영접하라 라고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6장 1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넓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마음에 영접할 때 권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 권고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불의도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나를 아는 너희들이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마음에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말을 하지 않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려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몇 가지를 통해서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에 있는 성도들은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자랑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나타나죠.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에게는 늘 자녀들이 못나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마음에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권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해가 가기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진실로 사랑하는 권고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권고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서 책망도 하고 어려운 말도 다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에 디도가 드로아로 돌아오기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로 디도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먼저 번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책망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내가 만들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책망하는 편지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진실로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죠.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디프레션에 빠지게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하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말림으로써 건강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일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진실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쓴 편지로 인해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로 인해서 처음에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또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부름으로 간 디도도 이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한다고 바울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의 결과를 밝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그런 후에 처음에는 후회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질까 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실한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진실한 사랑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혀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